고린도전서 1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바람 5번째 시간으로 이 방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는 제목인데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서 너희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주시는 아주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런 특별한 성령의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서 얘기합니다. 이러한 신령한 은사들을 바라보는 해석하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은사 중지론적 관점입니다. 은사 중지론적 관점. 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특별하고 신령한 은사들은 초대 교회에 복음이 막 전파되기 시작하고 교회가 이제 막 설립되기 시작할 그 초대 교회 때 일어난 사건이지, 이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 더 이상 그런 성령의 신령한 역사, 그런 은사들은 이제 끝이 났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 은사 지속론입니다.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때의 성령님이 지금 성령님이랑 달라? 똑같잖아. 여전히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신령한 은사들을 부어주신다라는 은사 지속론입니다. 이 두 가지 견해는 지금도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 양심에 따라서 무엇을, 나는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령께서 은사를 계속 주시는 게 맞지 라고 믿으시고 받아들이시면 그 신앙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아니야, 성령께서 그때 초대교회 때만 주신 특별한 은사니까 지금은 그런 거 필요 없어, 성경이 온전하게 있고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으시는 분, 해석하고 싶고 믿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우리 고신측 신학대학원에서 성령론을 가르치는 교수님의 견해, 그리고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 때문에 그 견해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더 이상 방언, 신유, 그런 능력 그런 거 안 믿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너무 마음 불편해하지 마시고 저렇게 볼 수도 있구나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런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특별한 강조를 많이 하는 그런 교단들이 있어요. 제일 가까이 있는 순복음 종들이죠. 순복음 교회에서는 굉장히 이런 신령한 은사, 불세례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불세례의 증거로 생각하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방언, 순복음교회에서 방언기도 못하면 어디 가서 이렇게 명함도 못 꺼냅니다. 신앙의 초보인 사람, 아직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또 표현하기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이런 성령의 신비한 역사들, 쓰러짐, 아말감이 금리발로 변하는 것들, 이런 신령한 체험들에 대하여서 너무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고 그 집회를 인도하는 그 사람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경계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언은 없는 거야, 저거는 그냥 귀신이 주는 역사이거나 또는 심리적인 현상일 뿐이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지금도 성령께서 필요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또 성경은 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들이 생기거든요.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저 친구가 이게 방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같이 기도하는데 쟤는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해. 근데 나는 방언의 은사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나보다 믿음이 더 좋나? 그런 마음이 은연중 들어요. 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친구는 뭐야, 방언의 은사도 없어? 막 이렇게 약간 낮춰보는 그런 경향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이제 흰돌산 기도원 들어보셨어요? 거기 가면 이제 방언을 이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비법을 가르쳐 줍니다. 흰돌산 안 가도 여러분, 제가 그 비법을 전수해 드릴게요.
뭐라고 가르쳤냐면 할렐루야를 거꾸로 빨리 하면 방언이 터진다. 은사는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누군가의 안수기도를 통하여서 또는 어떤 게 배움을 통하여서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은사일 리가 없잖아요. 성령께서 필요한 이들에게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방언이 두 가지 방언의 속성이 보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을 때에 제자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 성경을 잘 살펴보면 그때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말로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임했던 방언은 방언이라기보다는 외국어였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듣고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이게 첫 번째 종류고요. 또 한 가지 종류의 방언이 있는데 이 지금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방언의 형태입니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에 지금 우리 시대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첫 번째 그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셨던 때의 방언이라기보다는 이제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방언은 외국어를 말하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을 초월해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비한 수단으로서의 방언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건데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방언이라는 현상이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다양한 체험들 가운데서 기도를 우리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모든 종교들은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에서 방언과 같은 유사한 현상들이 나타나요. 또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이러한 방언의 현상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인지 아니면 귀신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주는 방언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어떤 심리적 황홀경에 빠져서 하는 심리적인 현상인지에 대하여서 구분할 필요가 있죠. 그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방언을 한다고 방언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그 삶 가운데 선한 열매 하나도 안 맺혀. 오히려 방언 기도한다고 많은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또 어디 가가지고 집사님 내가 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교회 박살납니다. 70년대 80년대 한국의 기도원 운동이 막 기도의 불길이 막 솟아날 때 그때 막 방언밖에 한다고 막 그래서 방언 받아온 사람들 많았거든요. 그래서 산기도 가가지고 또 기도원 가가지고 집회하면서 방언 받아왔다고 교회 내려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뭐 꿈을 해석한다는 둥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둥 그래가지고 온 교회를 들쑤시고 다니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교회를 어지럽히는 방언은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일 수가 없습니다. 은사를 주시는 이유,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덕이 세워지지 않고 성도들 간에 분란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위험한 것들이 면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괜히 이거 방언의 은사 달라고 기도했다가 방언 받았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으니까 주시는 거거든요. 어떤 유익함이 있냐면 이 방언은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 이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와 정말 하나님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인, 시그널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또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을 때 왜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라고 앉았는데 기도가 도저히 안 나와.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이럴 때 방언의 은사가 있으면 그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가까워지고 기도의 말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영적인 유익들이 있습니다. 또 기도의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어요. 왜 그냥 우리 한국말로 기도를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기도하는 내용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다 보면 더 이상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게 막히는 순간이 오거든요. 근데 그럴 때에 방언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그때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하다가 보면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다시 한국어로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방언 기도 하시는 분들은 방언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방언 기도하면 마음에 열매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또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영적인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 기도와 방언 기도가 한 50대 50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성경에 나와 있진 않은데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렇게 방언인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고 또 방언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유익함들을 많이 얻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의 신령한 은사들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교회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하려는 그런 겸손한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 은사를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고 또 교회의 모범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언을 받은 사람들은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방언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해서 안 됩니다. 또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방언하는 사람들을 존중해 줄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야 잘난 체하는 거야 그렇게 보실 필요 없습니다. 저 사람에게 필요하면 주세요. 나에게 안 주시는 건 나에겐 다른 은사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각자에 주신 은사들이 다르고 또 그런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에 대하여서 사모함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나에게 꼭 맞는 은사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새로운 영적인 도전이 될 수 있고 또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어떤 관문이 될 수 있어요. 제 경험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그러한 소원함을 가지고 방언 기도하는 마음이 소원함이 생기시면 하나님한테 구하세요. 하나님 저한테 방언의 은사를 주시면 좋겠어요. 믿음의 은사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는 이렇게 치유의 은사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병이 떠나가면 그 신앙생활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런 거 안 하고 싶으세요? 그 목회자들만 해야 되는 건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필요하면 우리한테 주시고 사모하지 않는데 주시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아예 적분조차 하지 않는 것은 그것도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유익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도 조금은 성령의 뜻을 어기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모하는 이들에게 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모함이 있으신 분들은 사모함으로 기도하셔서 그런 성령의 풍성한 은사들 또 은혜와 은사들 많이 받으셔서 사역에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